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가족의 소중함, 또 하나님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인간의 세상에 화려한 말들로 치장하려 하지 아니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잘 눌리는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 위해 찔림과 회복과 하나님 또 은혜와 긍휼과 공평과 사랑과 함께함의 역사를 이뤄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정말 가족입니까? 제가 이번 달을 지나가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가족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행복을 느끼는 곳도 가정인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도 어디라고 답을 했을까요? 가족. 그래서 그러면 가족들 중에서 누구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을까요? 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들은 나는 남편에게 피해를 보고 상처를 당하고 살고 있지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받고 당하는 스트레스보다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밖에 나가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안에서,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아내를 통해 받는 스트레스가 그 치수가 뭐 8배나 높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그 일방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구를 통해서든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정이라는 구성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 질문 또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네? 하와죠. 자, 아담은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데에 솔선수범해서 나갔습니까? 하와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지금 들어왔는데. 자, 사람은 행복감도 또 가장 큰 절망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느낀대요. 참 쇼킹 아닙니까? 가족이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고독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있으면 가장 고독하대요. 가장 고독하대요.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다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집에 혼자서 차를 몰고 갈 때 있잖아요. 가장 허탈해. 가장 고독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인들이 그렇게 같이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뭐 고독스럽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 한번 딱 보고 목사님 하고 그리고는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 간에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이 뭘까?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지금 건강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행복은 나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드는 시작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거. 내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로. 자식은 생각하지 말자고. 자식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가족을 중심으로 은혜와 심판을 보여주실 정도로 가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시고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안에 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족을. 자,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였어요. 가족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지는 가족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당대 가장 유능한 탑스타 목사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언변을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래서 그 가정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 둘이 있었죠. 누구예요? 홈니와 비나스 죽었어요. 그 소식 듣고서 엘리 제사장도 불명예스럽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본인만 축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와서 내가 분부하고 명령하는 대로 가면,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128편 1절.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며 띄워놔 주세요. 그냥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행동으로 옮겨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가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을 주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는 뭐예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긴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가 이 얼굴 그다음에 뭐 몸 뭐 이런 걸 다 보는데 자기 몸에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눈썹이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거울을 보고 내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썹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눈썹을 다 밀어버렸대요. 그랬더니 눈썹을 다 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비가 오면 비가 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지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몸의 모든 부분 요소를 만들어 놓으실 때 필요 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분이 없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가족을 중심으로 은혜와 심판을 보여주실 정도로 가족은 중요합니다.
주사랑의 식구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서 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예? 싸우는 거예요, 자꾸. 자, 본인이 데리고 나온 조카가 본인이 조금 살만해지고 컸다고 이제는 겨우르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머리 좀 컸다고 이제는 대드는 겁니다. 자기보다 똑똑해졌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본인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가버렸죠. 자,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 조카 미워요, 이뻐요? 아니, 미워요, 이뻐요. 뭐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뻐요. 여러분 입술에 침 빨리 바르세요. 이쁘긴 뭐가 이뻐요. 야, 그래? 잘 됐다. 거 봐라. 나를 떠나서 그렇게 내 속을 새기고 나 옆에서 있으면서 그냥 내 이 가시처럼 나를 찔렀던 그 인생이 잡혀갔다니까 잘 됐다. 야,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길리운 그리고 연습한 318인을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과 싸우러 가는 사병들이거든요.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카를 구하러 갔다가 내가 살아온다는 보장 없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왜요? 조카도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내가 애를 낳고 보니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존경스러워. 저는 아직도 저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아버지의 그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아직 제가 인식을 못하겠더라고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저만 타락해가지고 영화를 봤었나 보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 매일마다 공공의 적 같은 영화 보는 거 아니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저 영화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놨다가 뭐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이 막 이렇게 띄워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좋은 일에 사용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페류나라고 불러요. 자, 페류나예요. 그런데 나중에 형사들이 이제 가가지고 찾는데, 아유, 엄마를, 이 사람들을 누가 죽였는지 증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증거를 찾는데, 증거를 어디서 찾냐 하면은 엄마 목 찔려진, 칼로 찔려진 목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손톱이, 엄지손톱이 요만한 게 나옵니다. 누구 손톱이었을까요? 엄마 아버지를 찔러 죽인 아들의 손톱이었어요. 비록 나는 죽어가지만, 내 자식이 죄를 졌지만, 페류나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낫지, 내 자식이 범죄자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그래서 엄마가 죽어가면서 손톱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진 손톱을 집어서 먹었어요. 짜릿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의 그 심정이 이 심정이었겠구나. 내가 정말 너무 싫지만, 밉지만 가족이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나를 찔러 죽였지만, 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부모 마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며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손톱이 잘라져 나간 것을 주님이 드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 하네라고 하면서 우리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족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로 가족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 더 볼게요.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이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왕성하게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려면, 그러면 우리가 약간 좀 이 성경이 왜 이 집이라는 의미와 그 의미가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역대상 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하나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족속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집, 족속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21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었던 산파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 그 집, 가족이 어떤 의미로 사용해져야 된다 보니까 좁은 의미로 집은 그냥 집이라는 말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바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장소로서의 집, 가족이 사는 건물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족들과 또 가문과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혈통들과 민족들 함께한 공동체를 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37절로 3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내 아비의 집, 내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미시표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엘리프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가족과 가족이란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넓은 뜻으로, 넓은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혈통과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가족들 간에 모여진 그룹들이 가족으로 성경은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으로 묶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도 성경으로 보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인 거죠. 네, 오늘 조금 복잡한 말들이 나오지만 잘 들어보시면 가족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싸우는 사람들, 그 가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망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도 고향과 집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과 집이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주신 성도들이 가족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으로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의지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래요. 가족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 되어졌고 왜 사랑해야 하는 가족으로 우리가 묶여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한 아버지께 부름을 받아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 혈연 관계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혈연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피를 받고 나온 사람들을 혈연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래요? 우리 둘이서 한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내가 받은 세례 받을 때의 성부, 성자, 성령과 저 사람이 받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과 다른 동네, 다른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민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대. 그게 누구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가족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키아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친척, 파생되어진, 오이키아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친척 그리고 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혈연 관계를 통해 맺어진 가족들의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파트리아는 히브리아 미시파하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계보와 족속들까지도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족이라는 혈연의 관계를 통해 맺어진 가족과 믿음으로 한 교회의 가족이 되어진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고 이 가족들은요 서로에게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막 딱딱하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분들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대요. 이 이야기 뭐냐면 성도가 이 땅에 살고 성도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가 이 땅에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어컨 좀 켜주세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족들, 이 가족들은 우리 한 가지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한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이에요. 한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관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누구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예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DNA를. 여러분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DNA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DNA 한국말로도 DNA인가 그냥? DNA. 네? 네, 하여튼 DNA. 그러니까 이 DNA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우냐 하면 먼 데서 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 애들 보세요. 네. 특히 우리 막내하고 둘째를 보면 어떨 땐 저도 막 섬찟섬찟해. DNA가 이렇게 무서워.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받았어요. 왜 근데 예수님의 DNA를 받았는데 왜 인만 DNA를 받았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 DNA를 받아서 이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분 가지고 착한 말들을 잘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네가 왜 기도만 하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가족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입만 듣지 말고 귀만 듣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액션하라는 거예요. 액션. 제가 이 가족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정말 많이 찔렸어요. 우린 예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DNA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가치관이 같아요. 제가 병원에를 가면 의사가 저한테 그 간호사가 저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혹시 가족력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입니다라고 판결 받으시고, 저 영국에서 있을 때인데 판결 받으시고 3주 만에 그냥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전 병원에 가면 간을 제일 많이 체크업을 합니다. 왜요? DNA가 같으니까. 먹은 게 같으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같은 말씀을 먹어요. 같은 말씀을 먹어요. 제가 뭐 여러분 개인 찾아가가지고 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같은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뭐가 같아지냐면 습성과 신앙의 성질이 같아집니다. 가치관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이 삶이나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그른지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밖에 나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가치관이 같아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가족지간에 생각하는 게 같아야 되는데, 근데 왜 가족지간에 식구들지간에 생각하는 게 그렇게 천차만별로 틀려지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 신앙과 신앙생활을 귀와 입으로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가족은 그래요. 어떤 습성이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색칠을 하는 작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넷째 4번 타자가, 거의 5번 타자까지 있는데 4번 타자가 인형을 하나 끌어안고서는 와가지고 때리 그러면서 조시가 자기를 발로 이렇게 찾고 또 제레미 오빠가 또 자기를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했다고 울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3번 타자가 또 도망을 다니고 그러더니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래요. 저것들이 진짜 왜 형제지간에 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소리를 한번 지르려다가 가만히 놔둬봤어요.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냥 하나는 울고 그러니까 나중에 4번 타자가 우니까는 또 5번 타자가 또 언제 내려왔는지 내려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영문도 모르고 또 따라서 우는 거예요. 또.
근데 한 30분 지났을까요? 옆에서 또 깔깔깔거리고 저들끼리 있잖아요. 깔깔깔거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끌어안고 또 막 포개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거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주사랑 교회는 싸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묶여진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내가 조금만 사랑하고 내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같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거, 그거 가족 아닙니까? 우리 말로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족은요, 그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한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장로교회는 날마다 그거 바라보고 가자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자고 날마다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는 주사랑의 가족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고.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모임과 공동체는요, 건강해지고 서로 가족으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거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무슨 가족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 자식들에게 하는 만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남들에게 하는 것보다만 조금 낮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들 간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그래도 얘들이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뭐를 하는데 이렇게 깔깔거리냐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웃긴 것도 아니에요. 깔깔거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들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웃긴지 웃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소리를 한번 지르려고 하다가 웃었어요, 거기서. 그 한번 웃으니까 마음이 또 싹 풀어지면서, 이게 형제고 가족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세요? 내 아버지입니까, 정말? 그러면 아버지가 웃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함께 가고 있는 이 그룹들의 지금 현재의 시츄에이션과 컨디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흐뭇해 하시며 웃으실까요, 지금? 오늘 가족의 달 마지막을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좀 하나님을 웃게 하는 교회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저한테 뭐 큰 거 줬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싸울 때 싸웠는데, 싸우더라도 또 조금 안 가서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제가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족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잠언서 15장 16절로 18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야외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가족에 대한 시리즈 1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 받죠?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 받잖아요. 세 번째 주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 받습니까?
스승의 주. 그새 그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자,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자, 가정의 달에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에는 제가 어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언급을 조금 했었습니다. 자, 자녀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해서 봤어요. 세 번째는 스승에 대해서 봤어요. 자, 다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의 공통분모가 여기에 잡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은 성경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고요. 말씀에 입각해서 성실과 정직하게 이 세상을 성도답게 살아내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가장 큰 행복과 감사의 조건으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28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을게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송 있잖아요. 네? 복음송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다음 뭐예요?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해요. 그 만족이 어느 은혜까지 임하냐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족 간에 하나님이 마땅히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그 사랑과 그 공급되는 성도의 교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건강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위해주고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서로 간에 아껴주시고 서로 간에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기는 저부터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제가 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건강해져서 그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들어서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서로 성도 간에 격려하고 성도 간에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성도 간의 아픔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참 가족들이 되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한번 나도 저기에 가서 저걸 경험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식구들을 보며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식구의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준행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